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사복음서를 우리가 차례대로 봐나가는데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을 같은 사건을 가지고 반복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각 곳마다 그 중요성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좀 세세하게 가슴 깊이 와닿도록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그냥 한 말씀 한 말씀이 교훈이 되어지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승리를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것을 확실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도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모두 보면서 이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18절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장 한 장은 수요일 날 영상을 보내주는 것에 거기에 좀 더 확실하게 나와져 있고 주일 날에는 그 부분을 종합해서 1시간 안에 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보다도 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만물이 창조되기 전이니까 또 우리도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사람이 창조되어지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할 때 사람이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설계자는 이미 머릿속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그 설계자의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 계획하심이 창세 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수준에서는 이게 세세하게 수학 문제를 풀듯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렇게 다 이해하기는 우리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100년 전에도 계시고 1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만약에 10년 뒤에 일들, 가까이는 10년 뒤에 일들, 그리고 미래가 이 땅의 시간이 언제까지 존재할지 모르지만 100년 뒤에 일들도 현재와 같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과거도 자세하게 모르고 미래도 아니 내일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조차도 알려고 하나님처럼 알려고 무지하게도 노력을 합니다. 그건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부분만 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수준에서는 생각해 볼 때 그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서도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으로 생각해 볼 때에, 즉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해 볼 때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그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 생각과도 다르다. 우리의 능력도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그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냐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도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현재와 같이 다 아신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2023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그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2023년에 사는 내가 100년 전에 일을 타임머신 타고 가서 아는 거예요. 그럼 100년 후에 일어날 일도 타임머신 타고 가서 아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번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이미 있었던 이미 있었던 일을 이미 산자가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살게 되어질 때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다 알고 주식 투자고 모든 것을 어느 주식에 올라가고 하는 것을 다 알면 그 모든 것을 돈을 투자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너가 그 모든 일이 그렇게 되어질 줄 아느냐 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거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가 온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20년 전에 우리가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20년 전에 시대에 만약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 시대에 뉴스나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 동일하신 분이시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그와 같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앞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라심이 우리 사람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처음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사람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송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런 세상, 그걸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을 그때에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죄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하다 보니까 이 자유의지가 좋게도 생각이 되어지고 자칫하면 나쁘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적인 존재,
천사도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도 인격을 가졌습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 가운데도 뭐요? 타락한 천사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며 하나님과 비밀이라 하면서 타락한 그 위치를 떠난 천사가 바로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비밀이라 하고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다. 그래서 사탄은 그 자기에게 속한 자기에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에게 속하도록 만들어서 자기의 군사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비기기다.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첫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살던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있어서 정말로 제가 말하는 대로 그 짐승들의 이름이 다 붙여진 것처럼 정말 아주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삶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뱀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탄은 타락한 거죠. 그런데 뱀의 미혹을 탁 받아서 뱀이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말해 주는 게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사단의 생각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사람에게도 딱 주어서 미혹한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렇게 함으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리라,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처럼 사망 가운데 사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져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 가운데 빠졌으므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길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서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어떻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망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냐?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이 일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바로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저들은 죄를 면하게 해주는, 죄사함을 받게 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시고자 한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 내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니까. 복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도, 죄사함과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 없이, 죄는 없고, 죄는 없지만은 육체는 가지고 있고, 다시 말하면 육체는 가지고 있는데 죄 없는 존재가 있느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요? 육체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것처럼 영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죄도 없고 육체를 가지신 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또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망의 고통을 받으실 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들이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영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들이에요. 사람이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죽으리라 함으로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정생의 말씀이 없습니다. 저들은 길을 모릅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내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육체를 가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면은 분명히 육체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육체를 가지고 죄도 없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보통 사람들에게 보통 생육법으로 보통 사람들의 몸으로 인간 세상에 오신다고 하면은 그런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이 죄인이므로 죄인의 후손으로 와서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 죄인에게 이마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사람의 몸만, 육체만 빌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자는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이 몸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다니 말도 안 돼. 여러분,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산영이 되어졌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거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지식과 그 모든 경험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내 씨가 바로 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줍니다. 그래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다. 왜 그 1절부터 17절까지의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쓰여지느냐? 그게 그리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족보 가운데에 말도 안 되는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이름은 바로 거기에서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살몬은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말이나 그 다음에 라합이나 룻이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요? 마리아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몰라도 여기에서 다말, 라합 그리고 룻 이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들은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와의 관계에 의해서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에 의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고요. 그리고 라합은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저들이 이방인이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산 자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오직 믿음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를 입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왜 그리 중요하냐? 그가 왕의 후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날 말하는 대단한 천재가 났다는 것도 아니다. 그것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큰 일이다.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이 오셨다는 것이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는 그러한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하나씩 더욱더 우리에게 나타나서 전개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바로 그 대단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세주가,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을 믿으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죠?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하여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즉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문제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아하,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또 알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교훈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뭘 느끼느냐 하면은 진짜 사람은 부패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의 근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누가 나를 구하여 줄까?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그래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 되어지고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어떤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이요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복음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복음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뭐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내가 영생을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문제이거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까? 부자된 모습, 세상에서 제일 최고가 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까? 아니에요.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육체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가 육체를 가지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하면 육체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육체를 입으셔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가 없어야만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 때문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한 깨끗한 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처녀라고 해서 무조건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가면서 또한 아셔야만 됩니다. 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과 종혼한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래 그때 당시에는 약혼을 하고서 1년 동안은 기다렸다가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혼했다는 것은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자라는 것이죠. 성숙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장에 이제 있는 말씀인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임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전에는 없던 일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궁금해할 때에 그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렇게 될 것을 기대도 하지 않았고 진짜 꿈도 꾸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말씀대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그 왕으로서 오실 그분이 나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묻습니다.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어찌 이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마리아가 도저히 내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물었는데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으로 되어진다. 성령으로 되어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마리아가 전에 그런 일을 본 적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걸 너무나도 이상하게 생각할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마리아에게 임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말이 대단하다. 진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마리아가 대단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지금 뭐요? 요셉과 정혼한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정혼했는데 지금 요셉과 말도 맞추지도 않았는데 지금 마리아는 그 결정을 내린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하나만 얘기를 해보면은 아브라함이 벳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러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아내 사라와 상기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참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겠죠. 그러나 그 다음날 이 이삭을 데리고 묵묵히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 산상으로 올라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때에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누구와 상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노아에게 홍수가 나본 일이 없는 가운데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덮일 것이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에 노아는 어떻게 구름 한 점 없는 이 가운데 어떻게 홍수가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보지도 않은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일도 이것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긴다는 것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고 자기 지식으로 얼마든지 그리고 앞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자신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고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주의 여종이오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람으로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딸이 어느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지금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는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은 딸의 말을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할 때에 그걸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목사지만은 야, 네 아빠가 목사인데 너 장난치냐? 거짓말 하지 마라.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쳐놓고 지금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여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나타나서 너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사라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마리아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약혼을 파혼하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떠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렇게 하고자 한 것은 이 요셉이 그나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 주의 천사가 요셉이 잠자는 가운데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그 아들은 장차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도 대단하잖아. 어떻게 이 말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데 이게 믿어지느냐. 그런데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믿지 못할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듬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즉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일이나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일이나 병자가 낫는 일이나 이런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을 믿지 못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하나에서 10까지 다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본 것은 저게 우연일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일까? 오히려 의문이 점점 더 쌓여져 가고 한동안에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어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 내가 신학교까지 다니고 교회 전도사까지 하는데 내가 이걸 믿지 못하면은 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내 마음에 믿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거짓말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믿게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아예 내가 믿지 못하니까 아예 목사들 자격이 없으면은 아예 나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랬잖아요. 제가 나도 모르는 시간에 그 부분을 두고서 기도하면서 하루 이틀이 지난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록 정말 의심이 없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냥 믿어지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 것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아, 이게 되는구나. 내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살아왔던 이 모든 시간들이 순식간에 해결되어진다. 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게 믿어지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두고서는 하나님, 내가 정리 감당해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이건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 솔직하게 하나님, 나 이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어떻게 나를 뒤집어서라도 이렇게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 요셉에게 아,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마리아가 믿게 된 것처럼 요셉에게 임하여서 요셉도 이 일을 믿게 되어져서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지만 다니엘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요? 주의 은총을 입은 자요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나에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 없으신 분으로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그 죄값을 당신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도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입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도 깨달아 아셔야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나가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르고 이러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모르고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하나의 이적, 하나의 교훈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 돈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이 쌓는 탑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탑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와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 사단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사탄은 항상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인생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왜 꼭 주일날 교회 가야만 되냐? 몇 번씩 빠져도 안 되나? 나중에는 그냥 빠져도 안 되나? 야, 교회 헌금할 거 뭐 있나? 그냥 정신 밥값이나 해주고 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탄은 별별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말로도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아느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너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이 얼마든지 알 수 없지만은 항상 뭐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이 더욱더 이 성경을 깨달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또한 알게 해주시고 승리하심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